오늘은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과정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한 새해를 시작할 때 좀 전하고 싶은 내용이었는데 제가 매년 한 번씩은 그 비슷한 내용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으로 우리 1월 마지막 주일 예배 설교로 할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2026년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셨습니까? 그리고 혹시 한 달 지나서 어떤 이런 목표를 세워서 한 해를 시작해 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너무 분주하게 지내다가 또 후딱 지나가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혹시 낙심하는 분도 있습니까? 어쩌면 내 인생에 대해서 낙심한다는 것도 저는 성숙을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생각 없는 게 문제지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에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크게 변하지 않는 자신을 보면서도 혹시 낙심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제가 전달해주고 싶은 말씀은 성숙을 생각할 때 반드시 중요한 것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과정. 이 과정도 성숙의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정이 있어야지 성숙하게 됩니다. 이 과정 없이 성숙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존재라고 했는데 오늘 조금 전에 읽은 그 본문 말씀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미 구원 얻은 성도들에게 이미 믿은 자들에게 계속 구원에서 자라가라,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은혜로 받았는데 거저 받았는데 내가 구원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이 말은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그는 이미 완성된 거예요. 그러나 수준에서는 평생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구원에서 자라가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이루는 수준이 다릅니다. 성숙해가는 과정도 시간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에 대한 이해입니다. 과정이 있구나. 이 과정이 사람마다 다르구나. 또 과정에 대한 어떤 모양도 다르구나. 이것을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것이죠.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겁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8장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붙잡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수준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조금씩 자라는 그 수준에 있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서 성급하게 판단하죠. 나는 1년 지났는데 2년 지났는데 나는 이 정도인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될까?
자기에 대해서 쉽게 판단해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저 사람은 싹수가 노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사람일수록 이런 현상은 조금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설교를 열심히 듣고 또 성경 공부를 같은 거 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내용을 너무 많이 배우는 거예요. 모세에 대해서, 다윗의 충성에 대해서, 바울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어떤 과정에서 믿음의 삶으로 성숙해 나가는 건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주의 뜻을 이루고 있는 단면만을 보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모세처럼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용기를 가져야 된다. 이걸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사람일수록 여러분, 점진적으로 변해가는 자기 그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목표만을 생각하다가 낙심하는 경우를 왕왕 봅니다. 과정을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은 미숙하기도 합니다. 긴 여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의 가능성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습니까? 과정인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했죠. 이 과정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 그 사람의 가능성,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나가시는 가능성을 우리가 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 성숙의 수준이 달랐습니다. 또 과정의 내용과 시간이 달랐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 목적, 그것을 보지 않고 자꾸만 이 과정에서의 어떤 일, 사건들을 보면서 모세는 그래도 성숙하구나, 저 말씀을 따랐구나, 순종했구나. 여러분, 긴 여정 속에서 성경은 그 목표를 만들기 위해서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자꾸만 중간중간 과정에서 그 사람이 했던 일들을 자꾸만 그것을 성숙의 어떤 표지라고만 생각하니까 좌절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도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성경에 기록됐다는 사실 때문에 금방 된 줄 알고, 쉽게 된 줄 알고 착각합니다. 저도 그랬고, 제 주변에 있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들의 맹점이라고 제가 감히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과정이라는 것을 너무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과정을 존재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과정은 미숙합니다. 어디까지 성숙할지는 모르지만 항상 자라가고 있는 존재임을 꼭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믿음이 가장 성숙한 사람이라고 감히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는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바울의 믿음은 굉장히 성숙했다. 그런데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야, 그렇게 성숙했다고 했다는 바울도 나는 아직 이루려면 멀었어. 나는 내가 얼마나 성숙했는지 나는 기억이 잘 안 나. 나는 오늘도 자라가고 오늘도 자라가. 이게 바울의 이야기예요. 그 과정도 여러분, 이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 아시겠죠? 내가 점진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존재 그리스도인이 나구나. 그것을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과정에 다양한 수준과 모습이 있다는 것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과정이 있다, 그걸 말씀드렸는데 과정도 다양한 수준과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성숙이라고 할 때 성숙의 다양한 수준, 그 과정의 다양한 모습을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교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너무 성급하게 성숙의 모습을 생각해요. 아, 이게 성숙이다. 아브라함, 모세, 무슨 다윗, 이사야, 엘리야, 딱 틀이 있습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바울, 베드로. 한 예로 여러분 어떻게 다양성이 있는지를 한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랑. 자,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한다고 할 때는 순전한 그 좋은 감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에 따라 달라요. 또 그 사람, 사랑하는 당사자, 그 사람의 성격이나 상태에 따라 표현도 다를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적극적인 표현이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는 소극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은 고무줄과 같아서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해요. 내가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분하고도 제가 관계를 맺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 과하게 될 때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에 대한 표현이 가볍게 될 수도 있어요. 다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 다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하게, 약하게, 사람에 따라, 관계에 따라, 내 자신의 표현에 따라, 성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을 서로 사랑한다 그럽시다. 어떤 사람은 표현할 때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속으로 정말 사랑하지만 그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표현을 안 하는 사람을 미성숙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모두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나는 사랑이 없구나라고 쉽게 판단을 할까요? 그 과정에 있는 자기를.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사랑에 대한 온전한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이런 수준에 이르도록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거다, 이거다, 이런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여러분 이게 단번에 됩니까? 어떤 분 표현대로 단박에 됩니까? 안 돼요. 오랜 시간이 들고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고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고 또 그런 표현의 방식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늘 사랑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믿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항상 이 목표가 자리 잡고 있지 이 수준에 이르는 전체 과정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늘 기가 죽고 난 사랑이 없지 쉽게 판단해요. 저 사람은 사랑이 없지 쉽게 판단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다양한 과정, 모습, 다양한 수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한다면 자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되면 질문과 의문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의문, 질문을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해서는 안 됩니까? 예? 말할 수도 있어요. 자, 구약에 있는 한 사람을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한 미디안이라는 한 민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부를 때 기드온의 반응이 놀라워요. 성경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6장 15, 16, 17절을 보십시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17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신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아, 네가 미디안을 쳐부수고 이 백성을 구원할 것이다. 하나님, 제가요? 저 너무 힘이 없고 약한 사람인데요. 우리 족보는, 우리 가족은요 되게 보잘것없는 족보인데요. 따집니다. 하나님 앞에 노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네가 그냥 반드시 할 것이다 그랬더니, 그러면 하나님 부탁 하나 합시다.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여기 땅이 있는데 여기 양털에만 이슬이 떨어지고 나머지는 젖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복을 주신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다 물바다가 되는데 저 있는 곳에만 물이 하나도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요구하는 거나 같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한 번만 더 해봅시다. 반대로 해봅시다. 여기는 이슬이 떨어지고 여기는 마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구해요. 그때 하나님이, 야 이놈아, 이 나쁜 놈아 하고 하시질 않고, 이 믿음도 없는 놈아, 내가 너를 잘못 보았구나, 이렇게 의심하고 나를 시험하다니,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의문 가지고 질문하는 과정을 밟아 나가시면서 기드온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내용을 보면서 나는 기드온은 의문을 가졌다, 나는 의문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렇게 적용하지 마십시오. 물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 현재의 기드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만드시고 자기 존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갔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서 어떻게 의문이 안 가겠습니까? 잔인한 하나님 너무 많이 나와요. 지도자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는 경우 여러 번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는 말하죠. 여러분들, 의심하지 마십시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의심부터 시작되는데 우리는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묻기도 하고 정직하게 말하기도 하고, 그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안다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해야지. 그게 내 수준인데, 그 수준에서 하나님이 또 만들어 나가시고, 또 조금 이해하는 수준에서 또 만들어 나가시고 하는 과정, 그게 뭘까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해서 목표만을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과정, 우리가 밟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자기 자신한테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아무리 수준이 낮고 미약한 신앙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정직한 자기를 이해해야만 합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바로 그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십니다. 성숙이라는 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은 현재의 자기를 딛고 더 나은 차원으로 가는 것입니다. 현재의 자기를 수용하고 거기서 출발해서 그것을 딛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일반 심리학자나 또 교육학자들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인 것이죠.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 일 안 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가졌다는 것, 복음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요, 자기를 수용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지만 죄인이 된 나는 이런 존재구나.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너무 무지하구나. 무식하구나. 안 되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부르시고 만들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과정의 다양한 미디안 처부수는 기도원과 같은 사람, 또 어떤 사람은요 즉각 따르는 사람, 또 요나 같은 사람은요 도망가 버리기도 하고, 다양한 수많은 수준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성숙의 다양한 수준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의 다양한 수준.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머리에 그려지는 것이 어떤 모습일까요? 성숙한 그리스도인. 자, 이게 그려집니까? 성경책을 항상 끼고, 그 다음에 입에는 찬송가만 나오고 늘 기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 그것이 웃기만 하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저도 아주 멋진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클래식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가요나 락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관심도 다양합니다. 하는 일도 다릅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닮고 싶습니까? 가수 션을 닮고 싶습니까? 대답해. 교회에서는 말하기 곤란하죠. 션하고 말하면 연예인 닮는다 그럴까봐 아브라함이라고 말해야 되는데, 마음에 와닿는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션인데, 참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닮고 싶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가 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 사는 것, 누가 더 믿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저는 종종 그런 생각도 가지고 말도 하는데, 제가 교회 목사가 아니라 제가 직장인으로 산다면 또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래서 직장 다니는, 학교 생활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제가 안 해봤던 일을 여러분들은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자꾸만 인위적으로 편향되게 만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도 참으로 다양한 성숙함을 향해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에녹이라는 사람, 그런 평범한 그냥 농부였습니다. 모세, 유명한 뛰어난 정치인, 또 무인이었죠. 그런데 흙수저 출신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선지자도 있습니다. 평범하게 농부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일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평범한 농부로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부였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모세는 성숙하고 다윗도 성숙한 게 아니라 이름 없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성숙에 이르도록 하셨고, 과정을 밟게 하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모세 보고, 다윗 보고, 베드로 보고, 물론 그들도 이름 기록되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만은, 우리 그들의 단편적인 면만 보고 성숙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했던 일이 성숙의 모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다양했지만 그 부르심 안에서 각 사람에게 이루시는 그 사람의 인격, 지식, 지혜, 소명의 수준도 참으로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지식을 많이 가지지 못하고 주님 부르심을 받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재물 없이 살아갑니다. 어떤 이는 평생 변변한 사회적 기반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있어요. 자, 성숙한다는 건 뭐냐? 돈이 없을 수도 있어요.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회적인 명예를 가질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이런 직업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런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직업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 모든 것이 성숙의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만들어 나가시 복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참으로 다양한 곳에서 부르셔서 참으로 다양한 삶을 살게 만드시고 다양한 수준으로 살게 만드시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성숙은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수준은, 목표는 똑같지만 그 수준을 평생 이루는 데는 돈을 벌기도 하고 못 벌기도 하고 지혜를 얻기도 하고 지혜를 못 얻기도 하고 인격이 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면서 다 그렇게 전쟁하면서 과정 중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부름받고 여기서 부름받고 다양한 수준으로 주님 부름을 받고 성숙해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는 다 똑같은 줄 알았어요. 아, 저 사람 믿음 좋다. 그것도 다 다르게 그 인생을 사는 것을 지금까지 보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춘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이루는데 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마다 이루는 목표가 다릅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자꾸만 획일화시키지 마십시오. 아,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돼야 되는구나. 본받았긴 하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하고 나는 다른 수준으로 하나님이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예배에 참석한 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일이 있고 여러분을 만드시는 일이 있습니다. 다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는 일로 만들기는 합니다. 다양한 일로, 다양한 인격으로. 물론 그 인격이 성숙해야 되지만 다양한 수준의 삶으로, 다양한 그 어떤 취미, 다양한 생각, 지식, 지혜로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숙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정도 다양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성숙의 수준도 다르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성숙을 이야기할 때도 항상 현재형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옛사람, 옛 모습, 그것은 자꾸만 매일매일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매일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너는 이 사람 되고 이 사람 되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정직한 수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다양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재 자체를 인정하십시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면, 약하다고 생각하는 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관심이나 이루고자 하는 면들도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바로 거기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목사 될 필요 없고 여러분이 다 똑같은 어떤 지식, 재산, 명예, 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의 수준과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만들어 나가는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수준이 또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으시고 인격을 다듬으시고 내면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는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수많은 다양한 일, 수많은 부름 속에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궁극적인 수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하나일지라도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너무너무 다양하고 멋지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다 목사만 있다면, 야, 그건 지옥일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목사만 있다면 지옥일 것 같아. 이 세상에 노래 잘하는 사람만 있다면 그게 지옥이지. 내가 잘해, 네가 잘해 그러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양성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 때,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것을 꼭 기억하여 올해, 여러분 2026년이 비록 한 달이 지나가고 있지만 비록 혹시 잘 안 되실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아니 그 낙심한다고 생각되는 속에서도 하나님은 만들어 나가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습니다. 낙심을 통해서 또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만들고 계십니다. 그 과정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수준으로 내가 만들어져 가는구나 기대감을 가지시고, 또 쉼을 담는 교회도 그 목표를 이루는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낙심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너무너무 다양하게 멋지게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과정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낙심할 수가 없습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어제 실패하고 넘어졌을지라도 또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루어진 어떤 몇 가지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과정 중에 있는 인생,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수많은 다양한 손길과 목표를 생각하며 우리 인생을 크게 생각할 수 있는 2026년이 되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